우리 조용하게 묵상에 기도하시면서 성탄 축하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1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문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검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비록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중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 하나님
그 의미와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품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고 교우들도 그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곧 지나리라 말씀해 주시옵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성탄의 시간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하늘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꼭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듯 우리가 또한 이웃들에게 그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살피고 돕는 주의 도구 선한 주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시며 하나님, 올해의 성탄을 눈물과 탄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희망과 위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오며 오늘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 그 사이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픈 자들 위에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우리 정상희 권사님, 박동원 성도님, 하나님, 그 몸에 그 마음에 오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잊지 못할 성탄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 평생에 기억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웃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꼭 서로가 만끽하고 주고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는데 문득 어떤 건물을 쳐다보니 거기에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뭐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었냐면 임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다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나누면 그래서 같이 짊어지면 함께 이겨낼 수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과 또 말 한마디에도 사랑과 위로를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리아에게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요셉에게 찾아간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에게 찾아간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전해들은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요셉으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이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율법으로 다스려야 하나?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배려로 자칫하면 마리아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임을 요셉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과정임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앞전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작스레 로마 황제가 제국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을 내린 거죠.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저 갈릴리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유다에 있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특히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는 무리가 되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결국 여행 중에 해산날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왕래로 인해 쉴 곳이 없었어요.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부모가 쉴 곳이 없어요. 출산해야 하는 상황인데 방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결국 가축이 쉬는 방에서 하루를 묵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안의 가축을 집안에서 재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쉬게 된 것이죠. 태어난 아기를 요셉이 구유에 눕혔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의 행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하죠. 아기의 출생을 축복해 줄 사람들도 친척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들녘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들녘에 나가 있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은 밤새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죠. 그들은 천사의 등장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린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굉장히 놀랍고도 또 떨리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후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서 가서 베들레헴에 알리자. 그 길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 그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의 경험만이 아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담아둡니다. 놀라운 경험은 다른 경험들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 말씀은 다른 것에 묻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은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하죠. 평생에 마리아는 이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 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무궁하고 영원한 나라에 속해 사는 그 시민,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겐 평화를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출생의 현장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가끔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주님인데 이렇게 연약한 아기로 오셔야 했는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아기에게서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어요? 과연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굳건한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신 말씀들이 없었다면 정말 어느 누가 이 아기에게서 그런 소망과 믿음의 근거를 두었겠습니까? 이 아기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희망의 실체가 되기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요. 오히려 아기는 돌봐주어야 돼요. 아기는 보호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왜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너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제 한 몸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아기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가 바로 성탄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일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싸고, 우리가 보듬고, 우리가 안아주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을 일으키는 아기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기에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기,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저 앉아서 받는 구호품이 아니라는 거죠. 앉아서 받는 구호품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짓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앉아서 구호품만 받는 무력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아기로 오셔야 했다는 거죠. 성탄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아기와 함께 일어서서 새롭게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와 함께 사랑의 삶을 일구어가는 곳에서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한 아기로 오셨지만 나중에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셨고 은혜의 통로가 되셨듯이, 어쩌면 우리가 그저 한 아기와 같은 크기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나중에는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랑이 이 땅을 살리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나고 오미교회가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지내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줬어요. 그가 전화를 받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했어요. 너무 참 묘한 타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묘한다고 하는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알맞는 때에 주셨다고 고맙다고 그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저 전화 한 통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것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전하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굉장히 큰 어떤 물질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보다 큰 힘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셨으나 그 아기에게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인류를 살렸어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이 가득해지면 주변이 잘 안 보입니다. 정말 안 보여요. 주변을 보는 마음은 언제나 평안 속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생겨날까? 평화의 왕 예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서 주변의 이웃들, 어려운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향한 시선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곁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아마 가족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특별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시면 말하지 않아도 눈동자가 말하고 있고 눈동자가 여러분을 향해 속삭이는 것을 그런 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아내의 눈, 남편의 눈, 내 아들, 딸의 눈, 또 어머니, 아버지의 눈을 지그시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눈들에 어떤 말들이 담겨 있는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 성탄절에 꼭 한번 들여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쑥스러울 겁니다. 쳐다보지 말라 그럴지도 몰라 애들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안아주세요.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또한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 눈과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위로와 격려가 아기 예수처럼 연약하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위로, 그 작은 눈길, 그 작은 사랑이 정말 큰 힘과 위로를 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돌봄, 우리의 작은 기도, 생명을 살리고 세울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서로 마주 대하고 볼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됨을 늘 기억하고 또 주변에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따뜻한 위로와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오시옵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오시옵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오시옵고 이 땅에 오시옵고 아픈 이들의 삶 속에 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성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행복한 예배, 즐거운 축제로 드렸어야 되는데 시국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내년 성탄에는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축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찬송 12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원매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진정 값지고 가치 있는 오심이 되고 또한 삶이 되고 가르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욱 주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그 가정과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